광고하겠습니다. 3월 첫째 주입니다. 날씨가 완연한 봄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기운이 온 대지를 감싸합니다. 이 따뜻한 기운이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 세 가지의 가족을 위한 기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교인방에 파일은 띄우셨지만 오늘 인쇄물도 꼭 가져가세요. 기도응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다음 기회에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김인학, 윤재현, 주영수, 김웅식 네 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모두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 금, 토, 주일 예배가 세미나 순서입니다. 4월부터 예배 시간이 오후 2시부터 조정됩니다. 이거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공유를 하든지 아니면 의견을 표출해 주시면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한번 저도 좀 교인들 의견을 서로 좀 모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다시 의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19일은 저희가 후원하는 남아공 선교사님 홍관호 성영란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과 선교 사역 보고를 해주십니다. 큰 은혜를 사모하여 기다립시다. 이상입니다. 오늘 훈식이 형제 리듬 한번 타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다시 한번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 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다시 한번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 사슬 끊었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말씀하시길 죄사슬 기쁘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다시 한번 우리 나 자유 얻었네 마지막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성령이 가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가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가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가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반가운 긴 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네. 우리의 자유함은 행함에서 옵니다 매일매일 기쁘게 우리 주님의 길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참 내가 인생이 즐겁고 내가 기쁠 것 같은데 참 그렇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우리가 자유스럽지 못하고요 우리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정말 자유롭게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내 말대로 살아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유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 다 누리면서 정말 자유하면서 우리 이 세상 길게 살면 90년인데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그러려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 모든 것 내려놓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만족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유익한 일을,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나의 말에 순종하라 그러셨거든요. 우리 이 찬양,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이 우리의 정말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다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지금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부터 주님의 유익과 주님의 일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한번 살아보기로 아버지 결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하시고요. 정말 지금까지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앞에 살아온 것을 이제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 맞춰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아버지 살기로 내가 약속하고 다짐하고 결정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다짐이 아버지 실행 용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기도를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주님 받아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아버지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엔터 가족 찬양과 기도로 함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 보시기에 나약하고 부족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때론 가족과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줄 수 있는, 또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 행동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과 탐욕을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길 원하고 저희들 회개합니다. 저희 엔터 가족들 한 분 한 분 조금이라도 주님 닮아가는 변화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늘 성령님의 인재 속에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길, 사랑 안에서 숨쉬며 환한 미소로 살아가길 또한 소망합니다. 저희들 늘 지켜주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박영렬 목사님 한마디 한마디 말씀 속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 주시길 또한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금주 암송 선고 우리 생명의 삶 삼공부에 12개의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암송 구절마다 각각의 제목이 있는데요. 총 6개의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6개의 제목을 모죄하 민예구 네, 한번 다 같이 6개 제목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죄의 결과, 하나님의 해결책,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구원의 확신. 네, 모죄하 민예구.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매주마다 반복할 거예요. 반복하면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큰 목소리로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네. 머릿속으로만 눈으로만 따라하면 안 외워지는데 입을 열어서 선포하면 외워집니다. 네. 우리 그 다음에 각각마다 저렇게 2구절의 성경 구절이 있고요. 그래서 총 12개의 성경 구절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노래로 외우고 있죠.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해결책 3번째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노래로 불러볼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제목서부터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자, 이 찬양 암송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16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16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16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16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의 해결책.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해결책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해결책 베드로전서 2:4 이겁니다. 다시 한번요. 네. 하나님의 해결책 베드로전서 2:4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베드로전서 2:4 한 번 더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해결책 베드로전서 2:4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베드로전서 2:4 아멘. 좀 어렵나요 이 곡이? 네. 좀 긴 암석 구절이어 가지고 멜로디 좀 길게 됐네요. 네, 반복하다 보면 외워질 거예요. 네, 이제 우리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은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3월 기도를 이렇게 이제 프린팅을 했습니다. 계속 똑같은 글을 읽으려니까 지겹죠. 다음 달 4월에는 제가 아침 기도, 취침 기도를 조금 이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기도를 했잖아요. 3월에는 우리 3분 기도 할 건데 가족을 위한 기도 조금 이렇게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족을 위한 기도, 가족의 이름을 또 어머니, 아버지, 형제,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친족, 내가 꼭 축복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으셔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이름 읽고 아버지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또 나의 형제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는 이 축복이 말의 힘 배웠죠. 우리가 축복을 선포하면 축복이 정말 그 사람에게 간다라는 걸 이렇게 믿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가족을 위한 축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적은 가족을 위한 기도문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건강을 위해서, 학업, 사업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한 겁니다. 이게 가족 중에 건강에 문제 있으신 분, 그분의 어떤 건강의 문제를 여기다 적으셔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또는 학생이시면 학생에 대한 지금 상황을 적으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믿지 않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뭐 믿음 생활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또는 믿음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족에 대한 상황을 적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3분 충분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3월에 우리 3분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건강한 좋은 신앙의 습관 3가지 위해서 계속 하십시다. 그리고 생명의 삶을 3월 21일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뭐 자율적인 것이니까 여러분 일일이 여러분 상황에 다 맞게 할 수 없는 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면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또 시간을 내서 이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구글 미트로 상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1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2시간 정도 이제 진행할 거고요. 제가 이번 주 중에 구글 미트로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신청서.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상 공부를 통해서 좀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잘 다지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주 동안 진행할 거고 아주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야 하는 그런 공부고, 우리 엔터교회는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이 가정교회 아주 핵심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내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언제 들을까 그것만 잘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짐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교회 생활. 아까 찬양에서도 우리가 자유에 대한 찬양을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불러봤는데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유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제가 30살 즈음에 저는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네. 여자친구 때문에 가게 됐어요, 교회를.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좀 많은 것을 좀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뭐냐, 매 주일마다 예전에는 놀러 갔는데 이제는 뭐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매 주일마다. 또 교회 다니면 또 헌금도 또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뭐 봉사라든가 섬김에 이런 수고도 해야 되고, 또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술도 먹지 말라 그러는, 술 끊으라 그러, 술도 끊어야 되고, 또 담배도 이렇게 끊어야 되고, 이 뭔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좋은 건 다 못하게 하고, 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자꾸 하라고 하니까 야, 이거 교회 깊숙이 발 담그면 안 되겠다. 적당히 다녀야지. 야, 이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셨거나 아니면 지금도
일정 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네.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부담, 정말 참 짐이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이잖아요. 우리가 읽은 부분. 아마 이 자리에 야고보가 지금 이 얘기를 딱 들었다면 막 웃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야고보는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 그래요. 우리를 자유를 준대요, 율법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교회 다니면서 이것저것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게 자유를 주는 거냐?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우리는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내 자신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고 싶었을 때 내가 자유로웠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때에 내가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았는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유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50이 좀 넘으셨는데, 저보다 조금 한두 살 어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확실한 직업이 없어요. 머리도 좋고 굉장히 아주 박학다식합니다. 박다식. 근데 이분이 얽매이는 걸 싫어하세요. 굉장히 자유분방하신 분이세요. 결혼도 하셨어요. 취미가 낚시인데 기분 내키면 그냥 바다로 가요. 그것도 혼자 가요. 귀찮다고. 같이 가면 또 가면은요 며칠씩 낚시를 하고 와요. 또 이렇게. 이분의 자랑거리가 뭐냐면, 자기는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자기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한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나는 할 말 있으면 다 한다. 이게 이분의 자랑 중에 하나예요. 할 말 있으면 딱딱 하고 싶은 얘기, 상대가 누구든 딱 하는 이러한 자유스러움. 이분이 이것 때문에 직업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직업이. 왜냐하면 직장에 들어가서, 취직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도 딱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반드시 보이기 마련 아닙니까? 어느 직장이든지. 그러면 그냥 속에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마땅하니까 다 그냥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용주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자기보다 회사 상황에 대해서 뭐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힘든 거죠. 아,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 회사 어려지겠다. 한 달 정도 있다가 바로 그냥 쫓아내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해서 다른 일거리에 또 가도 또 원하는 대로 다 내뱉고 마음에 아주 떠오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얘기를 하니까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직업이 마땅치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려고 해도 돈 생각부터 이제 생각해야 되고, 자녀들한테 뭘 사주고 싶어도 주머니 사정 봐야 되고, 이런 경제적인 제약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대로 다 뱉어내고 보니까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부부 사이도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부라고 하는 게 뭔가 같이 뭔가 계획을 해서 함께 이뤄나가는, 사실 이런 재미로 사는 건데 아내가 말을 들어주질 않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그런 데서 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게 자유를 줘? 예,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네가 다 먹어도 된다.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과 식물을 네가 다스려라. 땅에 충만해라. 엄청난 자유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순종해야 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동산 안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요거 하나만 네가 나에게 순종해라, 이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늘 이것을 상기했겠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너를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 야, 나 이거 자존심 상해서 싫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었죠. 이게 바로 인간의 첫 번째 죄인데, 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어떻게 됐죠? 인간이 아주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당장 어떻게 했어요?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인간에는 벗은 몸이 수치를 느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벗은 몸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수치감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당장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니까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죠. 벗은 몸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가려야 돼요. 부자연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하나님을 피하면서 숨게 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자유스럽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를 주기 위한 완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려고 했을 때 생기는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박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 때에 우리가요 열등식을 갖게 되고요, 또 마음의 상처들이 자꾸 쌓이게 되고 나쁜 습관의 노예가 되고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계속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 하나님께 돌아가면 부자연스러운 거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속삭이는데 우리가 다 여기에 속습니다. 많이 속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예요. 순종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구 사진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제가 80년, 90년대 대학교 다니는 시대에 저 당구가 엄청 막 유행했었던 때예요. 그냥 틈만 나면 당구장에 가서 당구 쳤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큰형님이 당구를 정말 잘 치셨어요. 저보다 7살 많으셨는데 얼마나 잘 치는지 그냥 당구공을 그냥 계속 모아요. 저 두 개, 저 노란 공과 흰 공이, 노란 공이 내 것이면 이제 저랑 경쟁하는 사람이 흰 공을 가지고 치는 거란 말이에요. 당구를 못 치시는 또 우리 여자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 빨간 공 2개를 맞춰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 빨간 공을 같이 붙어 있으면 치기가 쉽겠죠. 벌어질수록 치기가 둘 다 맞추기 어렵겠죠. 근데 저희 큰형님은 저 빨간 공 2개를 계속해서 바짝바짝 붙어서 몰아가면서 쳐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친구들이 우리 형님이 잘 치니까 우리 형님만 이겨보겠다고 다 도전하는데 뭐 게임이 안 돼요. 심지어 저희 형님은 동등하게 치면 게임이 안 되니까 너희들은 저 빨간 공 2개만 쳐서 점수 올리고 나는 3쿠션으로 해서 점수 올릴게. 여러분 3쿠션은 저 빨간 공 2개를 맞히긴 맞히는데 최소한 벽을 3번 이상 튕겨서 맞추는 3번 이상 튕겨서 맞춰야 점수로 인정해 주는 3쿠션. 뭐 그렇게 해서 해도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저 빨간 공 2개를 원하는 대로 보내고 싶은 대로 모으고 싶으면 모으고 흩어버리고 싶으면 흩고 좌로 가고 싶으면 좌로 가고 야 보내고 싶은데 보내는 이게 자유잖아. 이게 자유거든요. 우리 형님이 이렇게 마음껏 자기의 큐대만 잡으면 마음껏 공을 요리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선배한테 배우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랐겠어요. 엄청난 훈련과 연습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 공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얻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계명, 자 예수님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시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용서에 관한 아주 힘주어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라, 용서해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 내어줄 정도로 용서해라.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기분 나쁘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한 번 맞고 끝나도 되잖아. 그것도 훌륭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용서해라. 원래 예전에 구약 성경에는 오른뺨을 맞으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너도 오른뺨을 때려라. 원래 구약 율법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왼쪽 뺨도 대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 우리 예수님이 용서하라니까 우리도 용서하자. 그럼 야 얼마큼 용서할까? 야 7번 용서면 끝내주는 거 아니야. 7번 용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나름대로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 7번 전도 용서하면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곱하기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해라 이거예요. 야 절망감이 확 느껴지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힘든데 70번씩 곱하기 7번을 어떻게 용서하냐. 아니 이렇게 용서하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 무슨 자유가. 이게 무슨 자유를 주는 거야 이 용서가. 난 못해. 난 이렇게 용서 못해. 그냥 용서 안 하고 그냥 난 자유롭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내가 자유롭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을 때 내가 자유롭겠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절대. 괜히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어느 모임에 가려고 해도 그 사람 온다 그러면 괜히 핑계대고 안 가게 돼요. 화가 나니까. 자다가도 그 사람 생각나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잠이 안 와요. 근데 더 아주 기분 나쁜 것은
그 사람은 내가 그런지도 몰라. 잘 거 잘 자고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여러분,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네가 용서해야 돼. 이게 널 위한 거야. 네가 자유로우려면 결국은 네가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해. 그런 의미로 용서해야 된다. 7번 용서해도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된다. 네가 자유스러우려면 끝까지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우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용서해야죠.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할 거야 라고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내가 한번 용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그때 우리 마음에 자유로움이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 느끼지 못한 내 마음의 평안이 그때 온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완전히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더라도, 상처가 뭐 쉽게 치유됩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온전한 내가 용서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그러기로 결심하고 하느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미 그때 내 마음속에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봐도 전과 같지 않게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따르는 건요, 우리를 절대 부자유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행해라, 행해라. 왜? 자유를 정말 맛보기 위해서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완전한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실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는 듣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행해야 된다고 그래요. 행해야 된다.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베네핏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 행했을 때 유익이 오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 그 유익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야고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22절에도 보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계명으로 혜택을 누리려면, 유익을 맛보려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래요. 자기가 자유롭게 사는 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이 자유로운 줄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속인다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인상 주는 것. 결혼했는데 총각인 것처럼 속여서 처녀들을 유혹하는 것. 신세 망치게 하는 것. 속이는 거죠. 아닌데 긴 것처럼. 돈이 없는데 돈 있는 척 다른 사람과 사업해서 사기치고 도망가는 것. 이런 게 속이는 거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인상 주는 것. 그런데 이렇게 남을 속이는 것, 이거 말고도요, 우리 자신이 지금 야고보가 말한 그거예요. 나 자신도
내 스스로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한 신앙인이 아닌데 내가 경건한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신이 경건한 줄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오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 속아서 자기 자신이 경건한 줄 착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훈련 장소거든요. 교회는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한 훈련 장소예요. 교회가 경건해지기 위한 훈련 장소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사실 세상의 어느 기관이나 공동체보다도 교회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은 다 자기의 어떤 공통 관심사가 있는 사람끼리 모이거나 아니면 커트라인이 있어서 뽑거나 뭔가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아무 기준이 없어요. 누구나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뭐 정신적으로 병자들도 많고 육체적으로 병자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그러면서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지만 만나야 돼요. 내가 저 사람과 별로 엮이고 싶지 않지만 엮여야 돼요. 저 사람과 함께 뭔가 이 교회에서 뭔가 같이 뭔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게 은혜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이해할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잘 지내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용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계속해서 나의 훈련과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깎여지고 닦여지면서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경건의 훈련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 없이 예배만 딱 와서 예배 보고 딱 돌아가는, 자,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자고요. 어떻게 자기의 경건, 신앙생활에 경건의 훈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경건한 줄 착각하죠. 왜?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많은데.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너무 좋죠. 부딪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엮일 일이 없어요. 부대낄 일이 없죠. 예배 딱 드리고 게다가 또 설교 들으면 은혜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 구원받았어. 나름대로 뿌듯한 마음도 갖고 가요.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은 것 같은 기분만 드는 거죠. 너무 좋죠.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게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물론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죠. 근데 듣기만 하면요 잊어버립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거 있잖아요. 은혜 받은 건 안 받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이거에 대해서 크게 감동은 없어요. 왜냐하면 듣는 것은 그걸로 끝나기 때문이죠. 정말 은혜 받으면요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난번 목사님 내 말씀 듣고 내가 이런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럴 때 제가 감동이 확 밀려오죠. 아니면 적어도 내가 지난번 설교 듣고 내가 한번 이거 해보기로 내가 결심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바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게 정말 은혜 받은 모습입니다. 행동으로 우리가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하는 강의만 듣고 수영합니까? 아니요, 절대요. 누구는 뭐 당구 책만 보고 자기는 당구를 다 배웠다고 하는 옛날에 어떤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엄청 똑똑하게 한 친구인데 여러분, 우리는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요 부딪혀서 행해야 돼요. 우리는 경건하다,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많이 알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막 방언도 하고 이러면 우리는 경건한 줄 알죠. 물론 이것도 경건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경건의 모습은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 27절 띄워보십시오. 야고보가 진짜 경건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경건한 모습은요,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방언하고 자기만을 위한 경건의 유익이 아니고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나의 사랑이 필요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돈을 기꺼이 내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느냐?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 바로 이것이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 없이 자신이 경건한 줄 경건하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천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요, 이 세상, 이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이것을 실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크리스마스 때 길거리에서 구제 헌금 받는 헌금통에 내가 정말 내 돈 몇 푼 헌금하거나 아니면 뭐 홍수 피해라든가 지진 피해, 뭐 전쟁으로 인해서 뭐 난민들을 위해서 내 마음이 움직일 때 가끔씩 그들 위해서 구호금을 헌금을 하고 구호금을 기부하는 뭐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할 수는 있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깊이 어딘가 목장 너무 소중하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섬김의 영역에서 목장에서 또는 뭐 찬양팀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어딘가 한가운데서 깊이 관여하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고 함께 섬기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그 가운데서 반드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저 사람한테 나의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 정말 정신적인 도움이 정말 필요하구나. 저 사람 육체적인 어떤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우리 이거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바로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장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경건의 연습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연습장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의 연습장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되겠죠. 내가 싫은 사람 가운데 뛰어드셔야 되고, 내가 불편한 환경이지만 내가 뛰어들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별로 내키지 않지만, 내 불편하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기쁘게 잘 소화낼 수 있을까?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과 함께 내가 잘 지내볼 수 있을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네, 믿으시고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꼭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주 경건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그런 삶에 속지 않는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형님이 당구를 잘 치니까 친구 중에 당구 배우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형님한테 당구를 배우는데 여러분 당구 배우니까 이 손가락 이게 굉장히 왼손이 중요하대요. 이게 큐를 잘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하는 왼손 탁 하면서 막 그다음에 오른손 잡는 위치 뭐 각도 팔 올리는 각도 그다음에 딱 치기 위해서 몸의 자세 뭐 이런 것만 가리키니까 애들이 뭔가 공을 모으는 비법 이런 걸 배우고 싶은데 맨날 자세만 한 달 가까이 자세만 알려주니까 다들 중간에 다 그만뒀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끝까지 배우더라고요. 이 친구 한 2달 정도 배우니까 저희 친구들 중에서 가장 잘 치는 친구가 됐어요. 이렇게 당구를 잘 치려고 해도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자유함을 맛보려면요 우리도 이런 반복된 훈련과 연습이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많은 율법들, 계명들을 우리가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연습, 용서의 연습, 섬김의 연습.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당구채만 딱 잡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당구공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이런 당구들 고수들처럼 우리 엔터교회 성도님들도 교회와 또는 목장에서 경건의 연습을 이렇게 잘 훈련하고 반복하고 연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자유로움, 축복의 삶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마음 그대로 담고서 우리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한번 부를 것입니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결심을 다짐하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부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들으신 설교 말씀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있잖아요.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심과 다짐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안 됐는데, 잘 안 되는 영역인데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심과 다짐이 꼭 예배가 끝나면 뭐라도 한 가지를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속에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는 정말 진실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 스스로에게 속아서 아버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아버지, 나를 숨기는 신앙, 외모적인 신앙, 표면적인 신앙, 외면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는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정말 순수하고 경건한 행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엔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님 앞에 거짓 없는 깨끗한 순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희 뜻대로 참 되지 않아서 낭망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 닮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정한 저희들 신앙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저희가 경건의 훈련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적당히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바를 노력하며 성실하게 참여해서 주님 앞에 거짓 없는 신앙인으로 아버지 훈련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십시오. 아버지 힘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들 하나하나 저희의 축복을 위한 것이고 저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진정으로 저희가 자유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듣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가 행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작은 것이라도 저희가 주님 앞에 행함을 통하여서 경건의 모양을, 경건한 신앙을 계속 쌓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장에서 내가 할 바를 열심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이 주신 축복과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자유함을 저희가 누리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엔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 또 그 믿지 않는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